오늘은 아는 신자, 기다리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다니다 보니까 나무의 잎사귀들이 색을 달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표시로 볼 수가 있겠죠.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무는 이미 의도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무가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무 스스로가 노력하여 잎사귀의 색을 바꾸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스스로 생명을 얻기 위해 애쓴 결과로서 단풍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표출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단풍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사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막연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어떻게든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신자의 신앙을 마음에 그려놓은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늘 조마조마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떠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생명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책임 있는 존재로 서게 하고 책임 있는 삶을 날마다 촉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무의 예가 그렇습니다. 의도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의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풍을 물들이고 계절과 시기에 따라 각각 그 상황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드러내는 자신의 생명력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현재 그 생명의 상태와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과 계획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충실히 소명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은 이미 받은 생명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 안에서 맞이하는 예상된 사건이요 결말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을 바라보는 성도는 언제나 항상 경계하며 산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받을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 안에서, 이미 받은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제가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대한 초점을 주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씀에 두고 있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맥락이 좀 보이는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 먼저 죽은 신자들에 대한 운명, 즉 그들이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미 자고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강림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떠하며 강림 때 그들에게는 먼저 죽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살아서 부활하는 자들보다, 살아서 몸이 변화되어 부활하는 자들보다 먼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만났을 때에는 어떤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먼저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한 초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살아있는 신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강림과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통합을 해보면 먼저 죽었든, 10절이 그렇게 말하죠. 먼저 죽었든 아니면 현재 살아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때와 시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즉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쓰이는 단어를 보니까 좀 흥미로워요.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의 본문을 찾아보니까 여러 성경에서는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짝으로 항상 같이 나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짝으로 나오더라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일반적으로 크로노스는 시간의 양을 의미한다고 하고 카이로스는 시간의 질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양과 그 시간을 살아가는 질 모두를 포함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총칭해서 생각해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알 수 없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주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의역을 해보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기서 또 똑같이 짝으로 나오거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알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날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이 은밀하게 몰래 오듯이 주님의 날은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밤에 도둑같이 예수님이 강림하게 될 것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강림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제가 봐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마지막 날 자신이 구원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모태신앙으로서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잖아요. 오래전에 유명한 기독교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 어릴 적에 비디오 테이프로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 영화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짜깁기 해서 휴거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사상이고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몇 번이고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공중재림하시는데 먼저 어떤 사람은 불려가고 어떤 사람은 지상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할까 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다시금 두 번째 세컨 찬스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순교하여 마지막에는 부활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영화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려는 행위 중심적 신앙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간의 기간 동안 다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요, 어떻게든 구원을 받고 어떻게든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긴장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은 지상에 남겨질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상당한 수준의 염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뒤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1844년도 10월에 시한부 종말론이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단의 종교가 제7 안식교였어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1844년 10월 달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안식교가 나오고요. 그 안식교의 교리를 시점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그다음에 안식교는 친한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844년 10월 달에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에게 물어봤어요.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느냐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이단들은 항상요, 어떻게든 어떤 기점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틀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한다? 사람들에게 전가한다. 다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짜깁기 하고 있는데요.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은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알 수 없지만 범위는 알고 있습니다. 범위를 알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징조를 통해 범위가 신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선생님께서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이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콕 집어서 이 문제 나온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종말은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범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어느 범위에 존재하고 있는지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범위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 자신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날은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 항상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와 같이 맞이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바울은 이 말 하는 게요,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있었거든요. 잘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불안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불안을 조정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아요.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 위에 너희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순수한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강림이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은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야.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든든하단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연구하면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지금 너희의 신앙과 삶에는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격려해 주면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인식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도둑같이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셔도 믿음 가진 신자에게는 도둑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일 오셔도 도둑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주님이 밤중에 오십니다. 그때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신부들이 등을 들고 맞으러 나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5처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흥미로워요. 10명 모두 졸며 잘세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안 잔 게 아니라 신랑이 오기까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다 자고 있어요. 근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신다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5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5명 이야기하고, 그들은 자고 있어요. 잠들었다가 일어나도 예상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한 지식을 믿음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에 따라 살아간다면 결코 도둑같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말씀을 불신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위로의 말씀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어조로 들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렇구나. 같은 말씀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구나. 이건 정말 그래요. 밥 먹었어? 같은 말이어도요, 그 말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이 사람 나 무시하나? 내가 돈 없는 줄 아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선포돼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확신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으로 자리를 잡는다.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어조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강림이 신자들에게 소망 가운데 긍정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지만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자들의 운명과 불신자들의 운명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일까? 우리 3절에 보면 세상에서 불신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문구가 평안과 안전이라고 합니다. 로마에 속한 모든 지역에는 항상 이 팍스라는 라틴어가 자주 쓰였다고 해요. 팍스, 평화. 로마는 모든 민족에게 평화와 안전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에 속하기만 한다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로마의 정치선전 문구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평화와 안전이에요. 현대 정치인들도 늘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내가 뽑히면 평화와 번영과 안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짓 평화와 안전을 신뢰하려고 할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개인이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려고 할 때 개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죄를 짓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민족을 형성하고 집단이 되어 고작 한다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가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로 전개되죠. 그리하여 그들은 전체 문명을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바벨탑은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먼저 개인이 신격화되고 그 다음에는 사회를 신격화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개인이 신이 되고 문명을 신으로 떠받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인간이 신이라는 사실을 공고히 해온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요, 부강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참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부강한 나라일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평화롭지 못해요. 사실은요, 행복지수 같은 거 통계 내보면 사실은 빈국들이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요. 어렵고 힘든 나라들이 행복지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동남아 지역의 어려운 나라들의 행복지수와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 상당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거죠? 훨씬 잘 살아요, 우리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더 위험합니다. 더 안전하지 못하고 더 평화롭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 속에 놓인 인류 역사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늘 불편하게 바라보며 거기에서 우상 숭배의 위협을 추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이 땅에는 그런 평화와 안전이 없다라고 외쳐왔습니다. 보다 나아지는 세상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분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먼 곳으로 따로 지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다 나아지는 세상은 인정하지만 일반 은총 안에서 선한 법률이나 건전한 교육이나 아름다운 예술 문화들이 확장되거나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결코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 땅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영혼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홍수가 나기 전까지 노아가 했던 말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비가 옵니다. 보십시오. 저 지금 배 만들고 있잖아요. 비가 와요. 홍수 터집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시고 홍수 터뜨립니다. 끝까지 배를 만드는 끝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신경 안 쓰고 이 땅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 속에 쾌락을 즐기고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정착하려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물이 들어차가지고요, 피부에 닿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비인가 보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도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사상과 환경을 신뢰했습니다. 거기서 평화와 안전을 도모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할 그때에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그들에게 이른다라고.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믿고 신뢰하며 사는 자들을 말하죠. 1차적으로. 불신 세력들을 말하죠. 근데 1차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 겁니다. 신자인 척하면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에 오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멸망이 순식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 내부 안에서 신자인 척하면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 전파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로마에 의존하는 모든 자들은 피할 수 없는 멸망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 먼저 자기의 영혼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도요, 허세례가 있어요. 허세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주는 세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례 받은 것이 표가 아니라니까요. 부적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사람만이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위로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기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관없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의존하여 영혼을 바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요, 당신들에게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했던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자가 주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신자의 지위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과 낮은 뭘 말하는 걸까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낮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건 역시 신자의 상태와 지위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을 구원이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처럼 볼 수 없어요.
인간의 책임, 인간의 그 책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 같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저들의 지위와 다르다는 점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라고 할 때 이 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두 빛의 아들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면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거듭나 있다면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다. 우린 다 빛의 아들이고 우린 다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런 지위와 상태 가운데 긍정적인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신자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근거가 우리는 다 낮에 속하였으니, 이 속하다, 우리가 지금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 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는다.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4장 13절에 돌아가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항상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주의 날과 관련하여 태도와 행동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요, 백주대낮에 술 취해서 거리에서 잠자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신자는 이와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 꾸준히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겁니다. 어떤 성품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재산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그가 그 자리에서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말씀을 꾸준히 신뢰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믿음을 중심으로 한 중용과 자제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바라보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지 않고요, 이 꾸준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데 그게 중용과 자제라는 열매입니다. 중용과 자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르게 활용하고 사용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중용과 자제라는 뜻입니다. 단지 믿음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처럼 거룩한 삶을 유지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들, 외적인 복이든 하늘의 신령한 내적인 복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터부시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며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소망의 근거가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느슨해져도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의 근거가 확실하여 안심이 되지만 그 작용이 우리로 더 열심 있게 만듭니다. 더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낮에 속한 자답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무장되어 있는 군인을 볼 수가 있죠. 이 싸움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기긴 이길 건데, 분명히 승리할 건데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용사들을 뽑는데 처음에 32,000명이 모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물론 미디안의 군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32,000명도 너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물어봤더니 22,000명이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22,000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많다고 생각하셔서 물 먹는 자세로 뽑습니다. 물을 먹는 자세로 구별하시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먹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자들을 뽑아라. 300명이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흐르는 그 시냇간에, 강물에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 먹으면 4주를 경계하는 사람이 300명이고요. 9,700명은 다 무릎 꿇고 아주 안심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는 성도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승리할 거다. 함께 할 거다. 반드시 이 정쟁에서 이기게 할 거다. 주어져 있더라도 신자는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주의를 살피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꾸준히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욕심에 끌리지 않는 절제된 믿음을 가진 자가 신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장되어 있는 신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안심, 믿음의 위로는 성도로 하여금 이 악한 날, 악한 세상에서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가 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뜨겁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영적으로 부지런한 신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당에 나오지 않아도 돌아가셔서 한 주간의 삶에 너무나 분주하고 피곤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한 번은 질질 끌면서 자기 전에 기도해 보셔야 되고, 한 번은 몸을 질질 끌면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어지는, 피곤한 몸에서 주어지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건 육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도 제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성경에서 산 소망이라고 말하니 그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품속에 포개져 있기 때문에 앞날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저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인도할 수 없습니다. 더 열심히 있게 해야 맞습니다. 안심의 근거가, 소망의 근거가 깨어있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깨어있고,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에 대하여 깨어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 이 무장이 갑옷과 투구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개의 장구류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부분이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장구류만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두 개의 장구류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를 집약시켜 놓았어요. 다시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개의 장구류를 소개하는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전체 무장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믿음, 사랑, 소망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장구류 같지만 사실 이 두 개의 장구류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다 집어넣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에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망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티데비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 어떻게 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는데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정하셨다는 게 아니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무 그 생명력은 의도된 생명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신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정하시는 것은요, 생명만 불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된 생명력이 그의 삶 전체에서,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드러나고 표출이 됩니다. 당장 오늘 내 자신을 볼 때에는 믿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될 만큼 안일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지난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된 생명이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더 견고히 세우셔서 구원을 얻도록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라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놓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고 벌벌 떠는 것은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인간이 성취하는 구원을 말한다기보다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확실한 구원 안에 신자의 깨어있음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고 다시 읽어보니 미래에 있을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지금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과거적 죽음으로 불안해하는 신자를 안심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래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강림의 맥락에서 다시 돌아가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의 과거적 죽음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안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신비이고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전 사역에 의존하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의존하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만 종말의 때에 올바른 신앙과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결국 미래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는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처럼 이 악한 날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소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소망을. 우리가 소망은 일반적인 단어의 뜻으로는 바란다, 기다린다, 촉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망을 현재적 상태로 이해했어요. 현재의 그 생명으로 이해했다고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안전해요. 예, 얼마나 안전해요. 3절부터 5절까지 안전장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신자의 소망은 산소망으로서 중생으로 보증된 소망이라는 점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있음이 이런 믿음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